8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특히 마음이 다른 때와 달리 많이 무거워지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고인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결국 죽게 되겠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죠. 지금껏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또 어쩌면 병상에 계셨더라도 사람만 계셨더라면 어떻게든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마음이 먹먹해지죠. 그 때문에 남겨진 유가족들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마치 죽은 자를 대하듯이 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그와 같이 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듯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이 독한 병과 칼과 기근에 의해서 어차피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추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 위해 통곡하고 애곡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시편 말씀만 보더라도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그 마음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댐을 하나님께서 닫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통곡하고 애곡할 일이 비단 한 가정과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자든지 죽은 자든지 다 그리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더 이상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슬픔이 가득한 나머지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리라.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아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 호흡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 살아있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고는 있지만 육체 호흡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뿐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묻는다 하는 거예요.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겠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명백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기를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되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하고 죽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로 인해 패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13절의 마지막 문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와 같이 쫓겨나고 또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시 역으로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마지막 기회를 잡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한 자들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그릇되고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로 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옳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유하여서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회개의 은혜를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예레미야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때에 맞게 그런 잃어버린 영혼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때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